네, 기독교 강요 계속 읽겠습니다. 교부들이 개혁교리를 반대한다고 하는 부당한 주장. 이 개혁교리, 개혁신학을 말하는데요. 개신교의 이제 큰 그 분파를 말하면 루터교 신학이 있습니다. 루터란 철치들이 그걸 따르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란 게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칼빈의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개혁교회, Reformed Church가 있고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를 시작한 존 낙스도 칼빈에게서 배웠고요. 그래서 장로교회나 그 개혁교회나 다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라고 말합니다. 그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 대표적인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THM을 했는데요. 프린스턴 신학교, 프레스비테리언 신학교지만 자기들 신학을 프레스비테리언 theology라고 안 합니다.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게 원래 이름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가 교부들, 그러니까 Church Fathers, 즉 초대교회보다 순수하던 시대의 저술가들을 반대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교리가 이제 비판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apology, 지금 이제 변증,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교부들이 자신들의 불경건을 지지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만일 논쟁이 교부들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겸손히 말한다 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교부들의 저작에는 박인방증하며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게 되는 과오가 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재능과 판단력과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교부들의 결함과 오류만을 존경하고 교부들의 탁월한 저작은 무시, 와전, 곡해해버렸습니다. 이 교부들의 결함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교부, Church Fathers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그 루터든 칼빈이든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과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회가 존경하는 루터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 미국이 자랑하는 청교도들은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일럼에서 200명이 넘는 여자들을 또 죽이게 돼요. 이 사람은 다 그렇게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죠.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 Origen, O-R-I-G-E-N이 있습니다. 오리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기 전인 3세기 사람이고요. 오리겐도 이제 중요한 교부인데 오리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귀한 거죠. 황금 가운데서 불순한 찌꺼기를 수집하는 것이 곧 그들의 유일한 과제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것인 줄로 압니다. 곧 로마 카톨릭은 그 황금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 저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것들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법석대면서 우리를 가르켜 교부들을 경멸 또는 반대하는 자라고 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의 대부분을 교부들의 찬성을 얻어 입증한다 해도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교부를 누구까지 교부라고 하느냐도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의 저작에 정통하여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로되 이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봉사하기 위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종교에 대하여 전혀 확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거룩한 인물들도 모르는 것이 많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와 칼빈도
물론 동시대 인물은 아닙니다. 26년의 나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루터교 신학과 칼빈 신학의 교집합이 많지만 성만찬에 대해서는 또 의견의 일치가 안 됩니다. 쯔빙글리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의견이 안 맞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안 맞죠. 심히 다투었다. 심이라는 부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고 한 솔로몬의 경고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전답의 경계나 신앙의 순종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순종은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유적인 해석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어찌해서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한 그 선조를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적이라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롬, J-E-R-O-M-E의 해석이었는데 그들은 제롬의 말을 교회 법전에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 율법보다도 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장로의 유전을 더 따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제롬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이 제롬의 해석에 이제 따르는 거죠. 그리고 교황들이 만든 이딕트 칙령에 오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따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마음대로 선조들의 지계석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였다면 어째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범하였겠습니까? 두 분의 교부가 있는데 그중 한 교부는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잔도 접시도 필요 없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부는 거룩한 의식은 황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황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황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이 한계를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의식을 올릴 때 금은상아 대리석 보석 비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따라서 모든 것을 눈부시도록 화려하게 꾸미고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를 팔아서 지었다는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 가봤습니다. 저야 개신교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그게 별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았고, 또 예배당 안에 서 있는 많은 그 교황들의 상이 우상처럼 보이기도 했고 별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육식을 안 하는 날에도 마음대로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순절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하였으니 그들은 한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사순절 자체 언급도 없고요. 또 카톨릭이 만든 전통이죠.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주목한다인 거죠. 그러나 나중에 뒤에 이 기독교 강요에 또 나오듯이 그 칼빈이 사순절에 천주교의 실천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는가 하면 고기는 안 먹어요. 그러나 랍스터, 생선, 새우 이런 걸 또 잔뜩 먹습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꼭 뉴스에서 매년 나오는 게 내일부터 사순절 시작된다. 주일 포함 46일 동안 생선값 올라간다는 게 꼭 나옵니다. 그 카톨릭 교도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그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 고기 안 팔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안 먹습니다. 그 대신 뭐 먹냐? 랍스터, 새우, 조개 뭐 이런 거 먹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사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뭘 안 먹는 실천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묵상을 위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역시 두 분의 교부가 있는데 그중 한 분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사는 흉한이나 산적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교부는 수도사는 비록 연구와 명상과 기도에 몰두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나태하고 배가 뚱뚱한 수도사들을 사창굴과 홍등가에 두어 남의 재산으로 포식하게 하였으니 결국 이 한계를 범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 성직자들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타락하게 된 예는 그 중세 시대에 세고 셌고요. 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 세력들이 뺏고자 했던 재산 1번이 성직자의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세 이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많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혁명 세력들이 다 빼앗았죠. 빼앗고 또 카톨릭 신부들 또 목 잘라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화상, 이 아이콘이나 성자들의 화상, 아이콘, 교회당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섭고 가증한 것들이라고 어떤 교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개혁교회, 개혁신학, 그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 신학을 비판하면서 교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카톨릭이 교부들의 말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에 가면은 많은 가시적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다 없애버렸고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다 없애버리고 신부들이 입는 가운이나 지팡이도 다 없애버리고 또 요새는 목사들 가운도 잘 안 입죠. 그렇게 이제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거죠. 교부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공격하지만 카톨릭이 교부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벽에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언이 아니라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콘, ICON이라는 걸 씁니다. 아이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이나 그림을 말하는데 그 형상화, 입체화될 경우에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 입체감이 없이 그냥 평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2,000불, 3,000불씩 사서 놓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해요. 그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닌데 그 우상처럼 섬기게 돼서 개신교회는 그걸 이제 금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물에다 손을 담근 그 성수 이런 것들 수입해다가 팔고 교황이 그 축복한 무슨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10배 더 비싸게 팔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이 전혀 이 한계의 제한을 받을 수 없었든지 교회 구석구석마다 화상들로 꽉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문해 봤던 그 바티칸 성당에도 곳곳마다 이제 그 피에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누워 있는 조각상부터 해서 또 여러 교황들의 상들이 이제 있고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은 성당 마당에 마리아상, 베드로상 이런 상들이 있죠.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닌데 우상처럼 섬깁니다. 가끔 이제 마리아 성상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성지가 되고 사람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또한 죽은 자에 대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 갖추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저들을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한계를 무시하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연옥, purgatory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죽으면 다 연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들마저도 자기들도 연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를 다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지었던 죄 기억도 못하게 되죠. 또 그게 죄였는지도 모르는 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죄를 다 회개를 못하고 죽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한편 강도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 죄 많이 졌으니까 연옥에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또 너 죽기 전에 죄 한 가지라도 더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고 연옥에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연옥에 있는 시간이나 기간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속히 연옥으로 가려면 그 헌금을 해서 죽은 아버지 어머니 천국 보내라 이래가지고 또 많은
또 면죄부들을 팔았었죠. 그게 또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기도 합니다. 교부들 중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성찬시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실체와 인성이 신성에 연합하여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존속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낭독될 때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주의 몸으로 화한다라고 공상할 때 그들은 이 한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화채설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카톨릭의 성만찬은 이 신부가 성만찬을 집례할 때 포도주와 떡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 성만찬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빵을 받으면 부르르 떨고 흘리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살이 땅에 떨어졌으면 빗자루로 못 쓸어 담습니다. 신부가 무릎 꿇고 핥아 먹어야 되고, 그게 순간이라도 개미가 뜯어먹게 되면 주의 몸을 개미가 먹는 또 불경건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예 카톨릭 성만찬 때는 떡을 안 줍니다. 떡을 주는데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죠. 사람들 무릎 꿇게 하고, 교인들이 받아서 먹으면 손 떨려서 떨어뜨릴까봐.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또 걸레로 못 닦고 또 핥아서 먹어야 되니까 아예 신부가 대표로 마시죠. 그게 이제 화채설이고, 우리 개혁신학, 칼빈 신학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거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닙니다.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요. 전교회에 오직 한 개의 성찬만 있음을 제시하고 사악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모두 이에 참석지 못하도록 금하였으며, 또한 성찬식에 참석하고도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는 자들을 심히 책망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교부들의 한계를 멀리 떠나서 교회당뿐만 아니라 사가에서까지 미사를 행하였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이를 구경하도록 허락하였고, 아무리 불순하고 사악한 자라 하더라도 기부만 많이 하면 얼마든지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벌써 이 칼빈 때에도 돈만 많이 내면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초대하지 않았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 성지체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더욱 목적하는 바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라 자기 행을 세우기 있었던 겁니다. 발휘했던 거죠. 역시 이분의 교가 있습니다. 그중 교가 그리스도의 선에서 많은 만족하는 것이 하지 않는 쪽이 참 것을 지혜한다고 하였다. 그런 예수님의 속을 만 먹고 포도주 눈 떠나시고 마시고 마음대로를 했다는 다른 준액하기 신의 피로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를 저는 강하게 줍니다. 그 하늘이 나가 평가에서 정도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법칙을 만들어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애매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성경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따르지 않는 것은 풍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한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많은 법은 많은 결정을 확립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몬타그가 식범 강하고 해서 비난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이에서도 벗어나 가장 엄격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전순절에 이걸 하는 고기만 먹으면 된다. 이걸 하지, 그러나 원절에 정식에서 버스를 짠 겁니다.